자, 우리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를 원합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신령한 은혜가 함께 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 이 사울 왕이 폐위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자, 그는 탐심에 사로잡혀서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음으로써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 바로 이렇듯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이 사울 왕의 상태가 점점 더 악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사실 지금 이스라엘은 그 어느 때보다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거든요. 자, 왜냐하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으로서 연일 승전보를 거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 사울 입장에서는 지금 얼마나 상황이 좋은 상황입니까? 자, 일전에는 블레셋이 툭하면 쳐들어와서 사울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다고 한다면, 자, 이제는 두 다리를 뻗고 자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사울 왕의 속이 뒤집어질 만한 일이 발생하는데요. 자, 하루는 다윗이 전쟁에 이기고 이스라엘을 귀환하는데 일부 백성들이 이렇게 소리치는 것입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자, 그러니까 이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고 심히 노했다고 하는데요. 자, 이것은 사울 왕의 눈이 뒤집힐 만큼 아주 극도로 화가 났다라는 이야기고요. 자, 다윗을 향한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그의 눈이 멀게 되었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바로 이렇듯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힌 이 사울 왕의 상태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어떻게 보고하고 있습니까? 자, 우리 다 같이 10절,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두 번 피하였더라. 자, 사울이 다윗을 향한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힌 바로 그 이튿날부터 무엇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고 하죠? 예, 악령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자, 밤새 다윗을 향해서 독을 품고 있었던 이 사울은 누군가 툭 치면 이 다윗을 향한 비난이 튀어나올 정도로 왕으로서 채통을 잃어버리고 정신없이 떠들어댔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심지어 살인 충동에 휩싸여 가지고 시기와 질투를 가지고 다윗을 향해 무엇을 던졌다고 이야기하죠? 창을 던졌다라고 기록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의 인생이 참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자, 우리의 눈앞에 펼쳐진 모든 것들이 평평하고 아무런 문제없이 느껴지는 이 태평성대의 시대 아닙니까? 이전까지 블레셋으로 인해서 고난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다윗으로 인해서 평안을 누립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렇게 태평성대한 순간에도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금세 지옥처럼 변하기가 일쑤인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들은 수시로 기도하면서 우리의 내면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하는데요. 자, 지금 나의 심령에 탐심이 들어왔다거나 시기와 질투가 들어온 것이 느껴지면 바로 그것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아주 민감하게 반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서 4장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두지 말라.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고만 있으면 우리도 모르게 누구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으니
원수 마귀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으니 그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실제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이 죄의 역사를 살펴보면요, 그 죄악의 역사 안에는 항시 시기와 질투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선 이 아담과 하와가 탐심에 사로잡힌 이후에 그들의 자녀들이 아주 큰 시기와 질투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형 가인이 자신의 동생 누구를 죽이게 되죠? 아벨을 죽이게 되죠. 또한 이 사라와 하갈도 역시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서로 지지고 볶고요. 자, 그리고 야곱을 차지하기 위해서 라헬과 레아가 벌인 이 출산 경쟁도 역시 시기와 질투심의 산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요셉의 형들이 자신의 동생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린 사건도 시기와 질투가 작용한 사건이고요. 자, 심지어 그 누구보다 성경에 정통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역시 죄 없는 예수님을 로마 군병에 넘겨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한 것은 시기와 질투심의 작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이 질투는 스올같이 잔인하다고 하고요. 자, 투기 앞에 설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궁극적으로 시기와 다툼과 분쟁에 사로잡힌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힌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자, 바로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아주 오래된 예화가 하나 생각납니다. 자, 한 농부가 염소와 나귀를 기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주인은 무거운 짐을 묵묵히 잘 나르는 이 나귀를 매우 사랑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자 염소는 시기와 질투를 느껴서 주인에게 사랑받는 나귀를 해치려는 마음으로 나귀에게 가서 이렇게 속상입니다. 나귀야, 너 참 불쌍하다. 주인이 맨날 일을 누구만 시킨다? 너만 시키는 것 같다. 자, 그러니까 내 말 잘 들어. 앞으로 짐을 싣고 개울을 건널 때마다 일부러 한번 넘어져 봐. 자, 그러면 주인은 내 몸이 쇠약한 줄 알고 다시는 힘든 일을 시키지 않을 거야. 자, 그래서 순진한 나귀가 이 얘기를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네, 들었어요. 그래서 개울에 가자마자 이 헐리우드 연기를 펼치면서 툭 쓰러집니다. 자, 그래서 주인이 너무 놀라가지고 수의사를 데려왔는데요. 자, 수의사가 이런 처방전을 내립니다. 나귀의 기력이 약해졌으니 염소의 간을 먹이십시오. 자, 결국 그래서 즉시 염소를 잡아다가 그 간을 나귀에게 먹였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 미얀마에서 내려오는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어떤 토기장이가 한 세탁소가 번창하는 것을 크게 시기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토기장이는 세탁소 주인이 망하게 하려고 황제를 설득해서 왕실이 가지고 있는 검은 코끼리를 하얗게 만들라는 명령을 내리게 합니다. 자, 그러자 겸손한 이 세탁소 주인은 황제에게 코끼리를 담을 수 있는 큰 그릇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자 황제는 토기장이에게 그 그릇을 만들어 보라고 명령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그릇을 만들어도 코끼리가 들어가기만 하면 그 그릇이 버텨요, 못 버텨요? 못 버티고 깨지게 돼서 결국 세탁소를 망치게 하려는 그 계략으로 인해서 토기장이가 사형에 당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렇듯 시기와 질투는 부메랑과 같은 것입니다. 자, 그 불같은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피해를 입는 것은 언제나 누구라고요? 상대가 아니라 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말씀을 보니까 이 사울은 다윗을 시기해서 그에게 단창을 던졌으나 결국 누가 피해를 입게 됩니까? 사울 자신만 큰 피해를 입게 되고 사울 자신만 못난 사람이 되고
다윗은 도리어 그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더욱 승승장구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 자, 17절부터 21절을 보니까 이 사울이 꾀를 내죠. 자신의 딸 미갈을 이 다윗과 결혼시키면서 딱 한 가지 조건을 내세웁니다. 나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 뭐 혼수나 집 같은 거 해올 필요가 없다. 다만 우리의 원수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가져다 달라. 자, 그러니까 적어도 몇 명을 죽여달라는 얘기예요? 100명을 죽여달라는 얘기예요. 자, 사울이 왜 이런 요구를 했을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죽게 만들기 위해서예요. 자, 전통적으로 블레셋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머리가 하나 더 있을 정도로 거인이라고 불렸습니다. 자, 게다가 그들은 강력한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어서 강철검과 철병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바로 이런 블레셋 민족과 전쟁을 치른다고 한다면 다윗은 꼼짝없이 죽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다윗은 이 사울의 요구대로 전쟁터에 나가서 포피가 100개가 아니라 몇 개를 가져와요? 200개를 가져오게 돼요. 자, 바로 이때 성경은 질투에 사로잡힌 사울 왕과 그로 인해서 핍박받는 다윗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29절부터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 29절 30절 시작.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사울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조금도 이루지 못하고 도리어 이스라엘에서 가장 크고 견고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은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해봐야 돼요. 자, 나는 전처럼 내 뜻대로 따라오지 않고 못마땅해 보이는 누군가 앞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는가? 자,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 앞에서 어떤 태도인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나보다 앞서가는 사람, 인정받는 사람 앞에서 어떤 태도인가? 만약 우리들이 바로 그런 순간들마다 누군가를 충분히 축복해주지 못하고 박수 쳐주지 못한다고 한다면, 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도 역시 밤새 악신에 지배당할 수밖에 없고요. 우리의 인생은 저절로 메마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을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강하게 책망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최고가 되려고 하는 본성을 이렇게 책망하세요.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자, 서기관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대우받는 걸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네, 좋아해서 그 기도도 맨날 좋은 옷을 입고 길바닥에 가서 사람에게 보이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 이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높아지려는 마음을 버리지 않으면 좀처럼 천국을 누릴 수 없고 하늘 영광을 누릴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눈앞에 있는 대적자들을 진정으로 이길 수 있는 비결을 소개하고 계시는데요. 너희가 길바닥에 가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보란듯이 기도를 크게 하는 것이 상대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취하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게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쉽게 말하면 내 앞에 있는 누군가가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본문에 나오는 사울처럼 단창을 던진다거나 그 사람을 사지로 내몰기 위해서 혈안이 되지 말고 도리어 그 사람을 더욱 섬기는 자가 되어서 아끼고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물론 저도 역시 이것이 정말 쉽지 않다라는 것을 수시로 느낍니다. 자, 여러분, 우리 중에 성질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 그러니 누가 나를 건드리면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자, 배는 안갚음을 해야 직성이 풀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은 결국 참는 것이 이기는 것이고 누군가를 끝까지 사랑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진짜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자, 부끄럽게도 저는 종갓집 외동아들로 자라서 한 가정의 모든 사랑과 관심을 독차지하며 자라온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 제가 세상에서 최고로 잘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자, 그렇다 보니 나보다 다른 누군가가 나보다 더 대단한 자리에 있는 것을 도무지 견디지 못하는 자였습니다. 자, 그래서 부끄럽게도 저도 역시 사울처럼 이곳저곳에다가 단창을 던졌을까요? 안 던졌을까요? 네, 단창 꽤나 던졌어요. 표창을 던지기도 하고 막 교묘하게 막 암수를 쓰기도 하고. 왜냐하면 그들에게 어떤 잘못이 있다기보다 순전히 내 안에 있는 시기와 질투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이제 와서는 이것이 얼마나 후회되고 민망한지 모릅니다. 자, 그리고 나의 이런 옹졸함과 편협함 때문에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무수히 좋은 만남과 기회들을 잘 살리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 믿는 우리들은 가장 좋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모임에서, 혹은 교회에서 가장 인정받는 사람, 대우받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하면 결국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악신의 지배를 받고 예수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내가 거하고 있는 바로 그 처소는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광야처럼 변하고 나는 세상에서 가장 고독하고 외로운 사람이 되기 십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사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지옥 중의 지옥인데요. 왜냐하면 가는 곳곳마다 나보다 더 크고 대단해 보이는 사람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월세 사는 사람 눈에는요, 전세 사는 사람이 좋아 보이죠? 안 살아봐서 모르나요? 다 부자셔가지고. 자, 그리고 전세 사는 사람들은요, 자기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크게 보입니다. 자, 그런데 자기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세계도요, 끝이 없는 게요, 20평대 사는 사람도 있고요, 30평대 사는 사람도 있고요, 40평대 사는 사람도 있고요. 특히 우리나라에서는요, 강가에 위쪽에 사느냐 아래쪽에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면서요. 자, 그런데 나보다 좋은 집에 사는 사람을 볼 때마다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힌다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서글프겠습니까? 자, 그래도 그 사람이 나와 도찐 개찐이어서 그래서 해볼 만하다는 생각이 들면 그를 끌어내기 위해서 전쟁이라도 치러보겠죠. 자, 그런데 그 사람이 나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서글프겠냐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지옥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득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리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다툼과 분쟁을 이길 수 있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시기와 질투를 이길 수 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런 점에서 예수 믿는 우리들이 추구해야 되는 진짜 영적인 전투는 수시로 기도하면서 내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특히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을 괜히 슬퍼하지 마시고, 나보다 인정받고 대우받는 사람들을 보고 그를 제거하기 위해서 괜시리 못난 마음을 품거나 단창을 던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수시로 기도하면서 내게 없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을 자족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설령 어제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다윗이 죽인 것은 만만이고 내가 죽인 것은 천천히라는 소식이 들어서 속이 뒤틀리거든. 밤새 봉을 품고 막 화가 나가지고 단창을 던지기보다 집에 가서 뭘 해야 돼요? 알려드리는데 그냥. 그 집에 가서 뭘 해야 돼요? 기도. 그럴 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아, 하나님, 아무개가 이번에 좋은 집을 차지했다고 하는데 나보다 평수가 조금 더 큰 것 같습니다. 내가 겉으로는 박수를 막 쳐주면서 축복을 해줬는데 속에서는 뭐가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냥 배가 살짝 아파오는데 이거 원수 마귀가 주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내게 없는 것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내게 있는 것을 자족하고 만족하게 하옵소서. 자, 그러면 원수 마귀랑 싸울 필요도 없이 그 원수 마귀가 저절로 물러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과정에서 나보다 잘 나가는 누군가를 마음껏 축복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누군가를 더욱 섬길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큰 집에 살아가는 것이 천국이 아니라 자족하는 것이 천국이라는 것을 깨닫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시고 권세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